오늘 본문은 저희가 4장 8절부터 16절까지 4장 끝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과 4장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 펴주시고 히브리서 3장하고 4장하고 여러 군데를 저희가 찾을 예정이니까요.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주요 주제는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하시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평소에 쓰는 단어는 아니죠. 내가 지금 안식이 필요해. 글쎄요, 쓰기도 하겠네요. 근데 안식, 너 안식 좀 해야 돼. 뭐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st, 쉬다, 쉼. 그냥 우리가 편히 쓰는 말이죠. rest. 우리가 레스트룸,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잠시 쉼을 가질 때, take a rest, 이런 말들을 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인 안식, biblical rest, 이 성경적인 안식,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함께 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내가 지금 피곤한데, 지금 내가 좀 쉼이 필요한데, 나 조금 쉬어야겠는데, 이런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들여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천천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계실 텐데, 히브리서의 그 중요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얘기들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또는 그런즉 하면서 이런 접속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즉, 그러나,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이제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어떤 명령 또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주장에 대한 이유들을 달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근거들을 히브리서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접속사들이 문장과 문장을 굉장히 긴밀하게 해주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단어들은 그냥 허투루 쓰인 단어들이 하나도 없고 앞뒤 문맥과 여러 가지 배경들을 함께 포함해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식이 아니라 3장을 보시면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배경을 보시면 일단은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요한 명령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건데 그 예수에 대한 데피니션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대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 율법이라든지 또 레위기, 민수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개념들이 함께 따라오는지 여러분 아실 텐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율법의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 이어서 쭉 나옵니다. 3장을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처음부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했던 그곳으로부터 탈출, 엑소더스 해서 나왔을 때, 그리고 단순히 나온 걸로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the land of promise,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전체 과정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떤 히브리 민족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고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말 그대로 쉴 수 없었던 restless, 쉴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셔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고 38년이 추가되어서 약 40년의 딜레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 3장 7절부터 11절에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묘사하냐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해졌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마음이 미혹된 상태였다. 지금 3장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묘사들입니다. 그 결과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와중에 안식의 땅으로 가는 와중에 보여줬던 이 거역함, 완고함, 하나님을 시험함, 마음이 미혹된 상태, 이 결과는 무엇인가? 3장 11절,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맥락이 이해되십니까? 어떤 구원으로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 그로 인한 초래됐던 결과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몇 가지 의미들을 파헤치는데 3장 후반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모습들의 교훈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말 그대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행동을 경고로 삼아서 너희도 거역하거나 완고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도 그러지 마라. 이스라엘의 예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여 너희도 그렇게 완고하게 또 시험을 하거나 미혹하지 마라. 18절 19절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하거나 불신하지 말라라는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그렇다. 너희도 그렇게 했을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못 갈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렵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뭐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그때처럼 잘 순종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는 거죠. 너희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왔으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 앞에 설명이 어떤 설명이 나왔냐면요, 모세랑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모세는 그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고 그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아라.
3장 14절. 우리가 만약에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뭘 주장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이 구약 이스라엘처럼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리스도를 끝까지 잡아라. 이유는요? 왜 예수님을 순종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예와 같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까 봐 라는 걱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3장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레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의 안식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데 너희가 그리로 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렵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식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고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리고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말 같지만 4장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고를 하는 거죠. 4장 3절 후반부에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는데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에 7일차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할 때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쉬셨다. 그리고 그 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7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날까지 일을 하시고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원리 내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7개의 날 중에 하나로서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그 창조 원리 아래에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최종적인 지향점이 어디인가? 제7일 안식하는 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고 최종적인 지향점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안식을 고대합니다. 10절,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쉴 것이다. 쉬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쉬어야 하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쉬겠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창조 원리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대하여 마지막 종착점에 대해서는 쉼을 허락하신 게 맞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 어떻게 더 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그 지향점에 대해서 안식을 이미 상정하셨다. 우리가 이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너무 필요하다. 너희는 이 안식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한 명도 못 들어가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4장 1절 두려워하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안식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혹시 들어가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렵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때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 문이 열려 있어서 참 다행이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안식의 개념은 좀 힘들면 쉬어야 되고 또는 오랜 고난에 지친, 오랜 고통 속에 지친 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안식의 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의미의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한다는 거죠. 안식의 범위를 영원의 시점으로 지금 늘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난 지금 힘든데요. 제가 지금 힘든데요. 제가 좀 쉼이 필요한데요. 이 안식의 개념을 영원까지, 지금 당장 누리지도 못하는 이 영원까지 내가 알 필요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영원으로 창조되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원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원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으로부터 우리의 순간의 안식을 끌어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을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맬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처럼 말이죠. 현대인들 계속해서 안식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세상의 목소리와 그 분위기에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를 않은데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어야 한다. 6일을 일하고 7일째 쉰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만 썼던 원리가 아닙니다. 그 7일째까지만 쓰셨고 그 이후에는 쉼이 필요하든 말든 상관없다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끝맺으실 그 종말의 날까지 유효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개념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도 너무 영원으로 갈망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궁극적인 안식이라는 거죠. 창조된 세상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원리가 창조 원리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쉬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잘 쉴 수 있던가요? 제 삶을 뒤돌아보면 카톡이 있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카톡이 생기고 난 후에는 쉴 새 없이 메시지가 오죠. 그리고 항상 온콜로 있어야 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 쉬지? 핸드폰을 꺼놓을까? 꺼놓는 것도 불안해요. 계속해서 뭔가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켜놓고 있는 거죠. 이제는 현대인들의 쉼을 위해서 쉼을 계획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동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쉼의 그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쉼을 계획하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창조 원리에 따라서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쉽시다라고 지금 뭐 휴가는 며칠을 무조건 갔다 와야 합니다. 뭐 주일 성수 꼭 해야 합니다라는 물리적인 시간 체계를 제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요. 나이트로 일하는 의료진들도 있고 또 함께 맞물려서 일을 해야 하는 현대 사회가 그냥 나 혼자 내가 이걸 일하고 싶은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거야 하면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직업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 속에서 창조되어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을 태초부터 아셨고 태초부터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셨고 안식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맞냐라는 질문이죠. 나는 정말로 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을 지금 나는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일까지 교회에 나와서 고생스럽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왜 오셨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nd rest. 내가 진짜로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쉼을 주겠다. 너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 안식을 내가 주겠다. 안식은 내게 있고 세상에 참 안식이 없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기서 지금 내게로 내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게로 와서 안식에 대한 확실한 약속. 내가 너희를 반드시 쉬게 하리라. 안식을 향한 확실한 목표점. 나에게로 와라. 안식으로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능력.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함을 알고 계셔서 그분이 스스로 쉬셨고 그 피조물이 쉴 수 있도록 하셨고 쉼의 원리를 허락하셨고 그러나 죄로 패역하여서 그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진정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진정한 쉼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목이 완고해질지언정 우리가 다른 쉼을 찾아 그토록 헤맬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믿자는 거예요. 참 안식이 그에게 있다. 영원에 걸친 어떤 구원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을 사는 지금 내 삶에서의 어떤 고난과 지침의 문제이든지 참 안식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골똘히 고민을 해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참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의무입니까?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은 하기 싫은 거를 해야만 하는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필요에 의한 제사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이 땅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마땅히 올려드리면서 그의 피조물이 합당한 경배와 행위 가운데 안식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 중에 안식하고 계십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고 있는 그 안식을 누리는 시간 맞으십니까? 주일은 같은 참의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같은 성도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기쁨,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참 안식하는 날. 그게 주일이죠. 부부의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싶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겠지만 부부는 같은 방향, 그 진리를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걷는 사람. 그 부부의 참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안식을 위한 인위적인 세팅이 아니고 바르고 주 안에서 바르고 아름답고 그 사랑스러운 관계, 그 관계 자체를 누리는 것이 부부의 안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참 안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불안하고 참 많이 쫓깁니다. 현대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는 필연적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죠? 여러분 다음 세대 걱정 많이 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로 30대, 40대 부부청년부 장년 일부 가정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키우는 가정들 보면은 정말 고생이 많아요. 정말 애쓰고 있고요. 이걸 참 뒤집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그 부성애가 도대체 뭔지, 그 모성애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정말 그 사랑의 본질적인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본성적인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심어주셨는지를
정말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제가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키워보다 보면 무겁죠. 힘들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쉽지 않죠. 부모도 안식이 필요하죠. 다들 그렇게 사나 보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상대적인 안식들을 측정해 가면서 조금 위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아이는 안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이상으로 정말 참 안식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만 배우고 좋은 것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참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의 인생의 경험이 짧은 자녀는 더 불안하면 불안했지 안식하지 못하죠. 부모는 어떻게 자녀에게 안식하라라고 말할 수 있죠? 부모 자체도 안식을 못 누려봤는데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 그 부모가 누렸을 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안식 함께 누리기를 그 전수하는 것 외에 참 안식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서 3일 밤낮을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친척들이 예수를 찾아 헤맸었을 때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하고는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너를 찾아 헤맸던 거 네가 모르냐? 예수님 뭐라 하시죠? 어머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집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안식하십시오.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어떠한 십자가 사건이 있을지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시기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머니, 영원한 안식이 주께 있음을 알지 못하십니까? 참 희한한 본문이죠. 어떻게 아이가 부모에게 안식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참 안식에 대한 개념을 오히려 부모에게 전달을 하고 그 누가복음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믿음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불안함, 걱정, 근심 이것은 참 안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그 안식을 알게 되더라도 믿지 못하는 불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 내 안식은 내가 챙겨야지.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지 않아? 내 안식 내가 챙겨야지 라는 결론.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 안식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참 안식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그 안식으로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참 안식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참 안식은 6일 동안 충분하게 일하고 7일째 안식이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안식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배경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식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그토록 내적으로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는 그 참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이렇게 참 안식이 있다. 우리가 그 수고의 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이 있다. 이 제7일이 있다라는 창조 원리가 확인이 되었다면 또 하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창조 원리가 함께 덧붙여집니다. 정확히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새 언약의 갱신 그리고 새 창조의 원리인데요.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제7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날, 주일, 일요일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한 주의 끝, 이게 아니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참 안식은 최종적인 종착점이나 최종적인 보상의 개념만이 아니라 참 안식이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충전,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출발로의 복귀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쉽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쉼을 그렇게 찾아 헤맵니까? 쉬면 그만인가요? 쉬면 끝인가요? 그냥 다 내가 내핑거 치고 쉬면 좋겠다. 리타이어하면 다 끝이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이중적인 개념입니다. 지칠 때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쉼으로부터 다시 새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잘 못 쉬면은 다시 시작을 잘 못합니다. 쉴 때는 잘 쉬어야 되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피로가 누적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피로를 다 풀지 못하면 꼭 다시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이 예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지침과 그리고 스트러글과 그 영적인 싸움에서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쉼, 누림의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유기를 향한 출발점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 뒷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근데 갑자기 멍에를 메라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 무거운 짐 내려놓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다시 세상으로 출발하는 것, 그것 자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이리라. 아유, 어떻게 합니까? 또 뭐 멍에를 메래요. 난 쉬러 왔는데, 나는 쉬고 싶은데. 그러나 히브리서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안식은 그 정도로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정말로 최종적인 안식의 날,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게 하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방법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공급인 것이죠. 진리를 배우는 날, 그 진리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 그 자체가 안식이 되는 주일.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저 정말 진심으로 권고하는 것은 주일에 잘 쉬지 못하면 일주일이 망가지죠. 근데 정말로 주일이 잘 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채워지고 공급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한 주의 끝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출발인가요? 여기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과 여러분 주일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로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서로를 파송하며 파송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쉼이 있을 겁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종적인 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7일의 창조 원리, 그리고 쉼이 필요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손을 놓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참 안식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이게 안식의 이중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으로 정말 풀리 그 안에서 쉬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크셔도 돼요. 이때는 뭐 쉬는 거에 죄책감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참 안식을 여러분 보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갖고 정말 미셔널하게 선교적으로 복음 들고 정말로 세상을 향해 다시 전진하고 또 그 매일매일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일만 쉬는 거 아니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끊임없는 안식과 에너지를 다시 공급받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정말 소통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식에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게 되셨고 그리고 무엇인지 알게 되셨고 그 안식이 정말로 명확해졌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정말로 힘있게 힘써 그 안식에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4장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설득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는 막 굉장히 탄탄하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막 탄탄하게 배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설득하려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선포하는 책입니다. 안식이 여기 있으니 믿고 힘써 들어가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눈으로도 읽을 수도 있고 목소리로도 말로 읊조리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림 같은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언어로도 읽을 수 있고 좋은데요.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듣는 겁니다. 요즘에는 앱이나 이런 파일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루트들이 참 많은데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요즘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로 들으면 한 50분 정도 1시간이 안 걸리게 전체를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듣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문학적 특징이 접속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구절 이 구절 되게 은혜롭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50분 내내 계속해서 이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해야겠느냐 또 다시 다른 설명하다가 그러므로 어찌해야겠느냐 50분을 쭉 읽는데 탄탄하게 근거와 이유와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를 때리고 계속해서 펀치를 맞다 보면 영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 생각을 바꾸는 책이 아니고 제 인격을 바꾸는 책인 거죠. 이 말씀 자체가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 듣는데 갑자기 터지는 그 눈물과 탄식에 비범벅이 돼가지고 차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히브리서를 듣는데 그 자체로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토록 히브리서 저자가 드러내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들어가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를 묘사하는 데 많이 쓰이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로 파워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검보다도 예리해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엄청나게 말씀의 강력함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안식과 관련하여 읽는데 이 12절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살아있어서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내가 하나님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그 방해들을 모두 다 말씀들이 꺾어내서 갈가내서 모든 것들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갈망케 하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13절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두려움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 무서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거벗었을 때 무서울까요? 저는 이번에 안식과 관련하여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며 나의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에 그때 안식을 누리는 거구나. 내가 애를 써서 안식을 찾아다니고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쉼을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짓된 것들을 쳐서 정결케 했을 때에 그제서야 만물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듯이 우리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을 때에 그것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 참 안식인 것이겠구나. 아담과 하와가 일부러 자기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것과 반대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에게 안식을 허락하소서 라고 벌거벗은 것처럼 나왔을 때 그제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구나.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그분께서 쉬셨고 그분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설득하실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읽히게 하시는 이 목적은 이렇게라도 설득하여서 이렇게라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주님의 속마음,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긴 인생 경험이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제 경험과 또 교회사의 발자취를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의 한때 어두웠던 면이 기복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위 어떤 미신적인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에 폐해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바른 말씀의 선포 등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교회 이민교회에서 많이 이런 기복신앙 부분이 정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진짜 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찾는 그런 참된 신앙마저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저와 같이 젊은 세대들의 경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위기감이 듭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식은 교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재미없어지고 사라지는 교회, 우리의 안식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교회.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한다라고 권고합니다. 너희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써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참 안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다.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준비를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 기꺼이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참 안식으로 향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증거하여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지 구하는 겁니다. 왜 안식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머리 싸매면서 골똘히 그렇게 찾으면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안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식을 고대합니다. 참 안식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하여 보라. 그분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힘쓸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에 대한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써 말씀대로 나의 삶을 들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또 작냐, 얼마나 커 보이냐, 작아 보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크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가지고 그 안식의 정도를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들고 있든, 무엇을 갖고 있든, 무엇을 진리로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기도해야 할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거 아니다? 회개해야 할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즉시 돌이키십시오. 주께 뭔가를 기쁘게 드려야 할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기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누리는 그 모든 시간을 히브리서는 안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안식이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약속들이 주어졌죠.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너무 조금 현세적인 의미의 안식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안식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특별히 정말 눈물 나게 안식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영원한 왕 예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영원과 순간을 모두 포괄하는 안식입니다. 순간의 안식이 필요하다고요? 영원의 안식이 있음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요, 이 순간의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모든 안식이 필요하고요. 솔직하게 우리는 모든 안식이 필요하고요. 모든 이들이 결국 만나는 고통스러운 순간, 그 죽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안식이라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괴롭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간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영원한 안식이 지금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안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그리고 안식을 사모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